그 큐티 책 오늘까지만 정기 구독하는 것, 교수 단체로 하는 것 신청받고 6월분부터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30명 하셨다고 그러는데 처음엔 한 100명분 하셔서 저희가 할인을 받았는데 인원이 줄어들면 할인은 따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단체로 구독하는 것에만 의미 두시고 개인적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오늘 이후에는 그냥 30명으로 해서 구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층에 게시판하고 엘리베이터에 붙어있긴 한데 7월 7일부터 4박 6일로 해서 비전 트립 다녀옵니다. 베트남 남부 지역으로 다녀올 예정이고요. 일정표는 그 게시판에 보시면 있습니다. 내용 확인하셔서 선착순으로 20명만 해서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게시판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레위기가 전체 2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26장 가운데에 1장에서 17장까지는 거룩함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고 18장 이후부터 26장까지는 구체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그 거룩함을 회중들이 지켜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 16장에 나오는 것은 그 초막절에 지키는 대속죄일에 관한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현대 이스라엘도 초막절을 지킵니다. 굉장히 크게 지키고 또 그때에 맞추어서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구경하고 싶어가지고. 전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치안 상태가 가장 좋을 때가 그때라고 합니다. 양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날이 대속죄일이 포함되어 있고 그 일주일이기 때문에 7월 초순경에 가면 그 대속죄일을 지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재미있는 모습들, 성경에 나오는 것을 어떻게 그들이 지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르바미님이라고 하는 4가지 특별한 식물을 그들이 먹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에트로그라고 하는 과일이 있는데 시트니라고도 하고요. 그냥 우리말로 쉽게 하면 오렌지입니다. 오렌지 종류인데 그 오렌지를 먹습니다. 왜냐하면 이때에 오늘 16장에만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 근데 뒤에 나오는 초막절하고 같이 연계해서 보면 이때 너희가 향기 나는 음식을 먹어라라고 했는데 그 향기 나는 음식이 뭘까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다가 찾아낸 게 이 에트로그, 오렌지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 되어지면 그 돋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이 돋보기는 어디다 쓰는 거냐 하면 에트로그를 들고 이게 정말 상처가 없는 건지 깨끗한 과일인지를 감별하는 그 전문 그 레위 그룹이 최근에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에트로그를 다 살펴보고 흠이 없고 정말 맛있게 생긴 것을 비싼 가격에 팔아서 수입을 거두고요. 사람들은 그 시큼한 맛을 즐기면서 초막절에 하나님이 맛있는 것 먹으라고 했지 이렇게 침 흘리면서 먹는 것이 맛있는 거야 그러면서 초막절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 3일째가 되어지면 브라카트 코헤님이라고 그래서 대제사장, 이스라엘 말로 코헨이라고 부르는 제사장이 통곡의 벽 앞에 나타납니다. 주후 70년까지는 성전에서 대속죄를 지켰는데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이후로는 성전에서 대속죄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기독교 또 이슬람교, 유대교 그 세 종교의 성지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자기 거라고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그 땅에 있으면서도 유대 땅에 있으면서도 유대인들이 함부로 들어가서 예배드릴 수 없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어디로 가냐면 그 5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이 회복된 이후에 통곡의 벽 앞에 가가지고 다 무너지고 벽이 하나 남아있는데 그 벽 앞에 가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답니다. 모여 있으면 제일 마지막에 그 코헨이 등장을 해요. 제사장이 등장하면 제사장이 지나갈 만한 길만 열어주고 그 앞에 나가서 통곡의 벽 앞에 가서 제사장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그 선언문을 낭독합니다. 근데 그걸 듣고 싶어가지고 1년에 한 번 모든 남자들이 거기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초막절 3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달리트라고 하는 이렇게 가운 형태의 긴 옷이 있어요. 그걸 입고 이제 코헨이
축복문을 낭독하고요. 그 다음에 크파롯이라고 부르는,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 나오는 아사셀 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크파롯이라고 하는 의식을 치르는데, 현대 이스라엘에서는 닭을 잡아가지고, 죽인 게 아닙니다. 산 닭을 잡아가지고 머리 위에서 3바퀴를 돌린답니다. 그리고는 그 닭한테 안수를 하고 닭 목을 비어서 죽이는 것으로 속죄한다. 대속죄를 그렇게 지킨다고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아마 이스라엘의 그 풍토가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한인회장하고 계신 이강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그 이집트 폭탄 테러 났을 때도 그분이 그곳 소식을 참 많이 실어주셨어요. 근데 그 이강근 목사님이 오래전에, 한 1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의 현재 대속죄를 이렇게 지킵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고해 주신 적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염소가 아니고 닭을 잡습니다. 그 닭도 머리 위에서 왜 3번 돌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니까 이렇게 3번 돌리고, 그리고 이제 잡아서 죽이는 것으로 대속죄를 대신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날, 초막절의 제일 마지막 날, 호산나 라바라고 해서 가장 큰 축제일입니다.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과일을 들고 그것을 먹고, 또 토라를 읽고요. 토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는 5권의 책입니다. 이것을 읽고, 그리고 초막절이 시작할 때 꺾어 놓은 버들가지가 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들고 있으면 이제 이파리가 말라버리겠지요. 그 마른 것으로 땅바닥을 내리칩니다. 그럼 일주일에 되면 말라버린 것이 바닥에 부딪히면서 소리가 요란하게 나겠지요. 그 목사님의 그 기고문에 의하면 통곡의 벽 앞에 울음소리보다 이 나무 부서지는 소리, 마른 나무가 땅에 부딪히면서 부서지는 소리가 그렇게 크게 난대요. 그러면서 그 나무 버들가지 줄기가 부셔지면서 내는 소리가, 내 죄가 산산이 깨어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소용없게 되었다, 다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내 마지막 남은 죄까지 다 깨어집니다. 그래서 이 버들가지를 깨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고문을 왜 보게 되었냐 하면, 2004년,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10년 전에 그 크파롯이라고 하는 이 닭 돌리는, 아사셀 양이 지금 닭 돌리는 걸로 바뀌어버렸어요. 똑같은, 히브리어는 똑같은 크파롯인데 염소가 아니고 이제 닭으로 바뀌었는데, 이 닭을 돌리고 있는데 제사장이 나타나가지고 닭을 돌리면서 이제 소위 아사셀 양 대용으로 쓰는 거예요. 이 닭을 돌리면서 이 닭한테 우리의 죄가 전가됐습니다 하고 내려놓고 쳐서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때 시위대가 등장했답니다. 그 동물 학대하는 거다. 왜 닭을 공중에 이렇게 빙빙 돌리고 있냐? 닭도 어지러울 텐데. 그리고 레위기에 분명히 염소밭이라고 했지 누가 닭밭이라고 했냐?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래가지고 시위대가 등장해서 이제 제사장과 몸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는 제사장을 옹호하는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이 시위대의 말대로 레위기의 법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양 집단에 싸움이 났습니다. 제사장 옹호 그룹은 누굴까요? 왜? 닭 파는 사람이에요. 지금 거기서 닭을 팔아야 되는데, 닭 장사들이 뒤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강근 목사님이 그 주변을 막 살인 촬영하다 보니까 그 뒤에 닭 장사가 있더래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사장들을 막아주는 거예요. 염소면 어떻고 닭이면 어떠냐? 제사장이 됐다고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니들이 왜 이렇게 시비냐? 이 사람들은 이제 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법이요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법이요. 염소인데 왜 닭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1번. 레위기의 법대로 닭이 아니라 염소로 바꿔서 해야 된다. 자, 2번. 제사장이 허락했으니까 염소건 닭이건 상관없다. 3번, 닭은 좋은데 짐승 학대하지 말고 하자. 어느 게 답일까요? 예?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예. 1번, 2번, 3번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근데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시위대가 싸우고 있는 그 내용이 이 3가지거든요. 염소로 가자, 닭이어도 괜찮다, 아니면 현대에 와서 21세기에 그러니까 짐승학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물 보호론자들. 그 이야기도 나오는데 다 필요 없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근데 율법주의에 빠져 있으면 1, 2, 3번 중에 하나 골라냅니다. 우리 의식 속에 무의식 중에 율법주의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하니까 그 중에 뭐가 나올까? 아, 그래도 법대로 해야지.
굉장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당장 1, 2, 3번 했을 때 2번 하고 나온 사람들 굉장히 율법주의자예요. 신앙생활에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자기가 발견을 못해서 그렇지. 2번 타계도 괜찮다. 이거 타협하는 거예요. 법은 조금 무시할 수는 있지만 타협하고 넘어는데 여전히 율법주의가 남아 있습니다. 동물 애호론자, 자기는 사랑하는 것 같지요. 그러나 또 다른 법을 자기가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정말 성경의 정신, 레위기의 정신을 가지고 가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닭장사 사람들이든 혹은 코헨들이건 시위되건 그들은 레위기의 정신을 이미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레위기의 정신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아주 단순합니다. 오늘 말씀은 복잡하지가 않아요.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이 뒤에 제사장을 성별하고 그다음에 아사셀 양의 이야기가 나오고 대속죄의 규례가 나오고 그다음에 짐승을 어떻게 잡는가 이제 17장까지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16, 17장에 붙어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나오는 제일 첫 번째 문장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아론의 두 아들 이름이 뭔가요? 나답과 아비후 죽은 다음에 이 죽은 이야기가 어디 있었지요? 기억 못하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거 아니고 성경고사 보는 거 아니니까 10장에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에 저 앞에가 있어요. 15장에 나온 이야기를 받아가지고 쓰는 게 아닙니다. 10장에 나온 이야기를 그 앞에 있던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한테 물으니까 대답도 못하잖아요.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그렇게 멀리 있는 이야기를 좀 끌어다 놓은 거예요. 이 이야기 하겠다고 하나님이 그 멀리 있는 이야기를 10장에 가 있는 이야기를 왜? 중요하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대속죄를 이야기할 때에 나답과 아비후의 죽은 이야기가 언급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속죄일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추석에 해당하는 명절이에요. 전 세계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지키는 굉장한 명절입니다. 그 정도의 명절이면 레위기 제일 앞에다 갖다 놓으면 좋지 않을까요? 아니면 4대 제사 이야기할 때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야기할 때 그 뒤에다가 자 이런 제사 가지고 대속죄를 지켜라. 그러면 앞부분에 레위기 법전 앞부분이니까 얼마나 쾅 하고 사람들이 들어오겠어요. 근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고 제사장 위임식 하다가 그 뒤에 이 아들들이 술에 취했는지 뭐였는지 하여튼 불 다른 거 써가지고 죽은 이야기 다음에 이게 나와요. 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여기다 배치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글의 배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대목에다 배치해 놓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 내가 다 일러주었는데 니들 잘못하기만 해봐라. 다 죽여버리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율법주의자들이 레위기를 바라보면 그렇게 바라봅니다. 야, 여기 문구 하나만 실수하고 잘못 지켰다가는 죽게 생겼다. 무섭다. 하나님 정말 두려운 분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제사드리러 들어와.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이것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용서하고 싶은 거예요. 그 백성을 용서하고 싶으셔서 얼마나 나쁜 짓들을 많이 하고 살아요. 근데 어떤 나쁜 짓을 해도 번제를 통해서 하건 화목제를 통해서 하건 속죄제를 통해서 하건 속건제를 통해서 하건 다 가지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와서 나한테 제사 드려. 너희가 예배만 제대로 드려. 그럼 내가 다 받아줄게. 다 용납할게. 다 잊어버려줄게. 너 용서할게. 날마다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해도 괜찮아. 내가 한없이 용서해줄게. 근데 너희가 임의로 들어오지는 마. 왜? 함부로 들어오다 너희 다칠까 보아서 내가 하나 구별할게. 그래서 아론 그룹을 아론의 가문을 구별합니다. 너희가 제사장 되어서 해. 내가 저 높이 입혀줄게. 그런데 옷값 해라. 옷값이 뭐예요? 막일 하라는 거예요. 짐승 잡고 피 흘리고 맨날 똑같은 일 하지만은 피비린내가 자기 몸에 다 묻어서 힘들겠지만 너 그 일 해. 그러는데 구별해놓고 위임식 끝나자마자 이 사람들이 죽어버립니다. 그럼 누가 제일 속상할까요?
누가 제일 속상해요? 나 너희를 정말 용서하고 싶어서 이 일을 쭉 진행시켜 왔어요. 근데 그 일을 가로막아서 해야 될 제사장들이 실수해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할 통로를 만들어놨는데 이 통로가 죽어버렸다고요. 그럼 누가 서운해요? 누가 서운해요? 하나님도 서운하고 용서받아야 될 회중들도 서운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멋들어지게 위임식 해드렸는데, 아니 내가 그렇게 질서 잘 잡아놓고 직제 만들어놓고 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할 통로가 없어진 거예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제사장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는데 제사장이 앞에서 눈앞에서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가요? 자기들은 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용서하고 싶은 자와 용서받고 싶은 자가 다 가슴 치는 현장이 10장이에요. 하나님과 백성이 한꺼번에, 하나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용서받아야 될 죄목이 없으면 하나님 하실 거야. 근데 나는 지금 용서받을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내 죄를 들고 나가서 이야기해 줄 사람이 없어요. 중재해 줄 로비스트가 사라진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쪽에서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이야기만 하면 돼.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나오게 할 통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성소라고 하는 것,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게나 그 백성에게나 둘 다 즐거운 자리예요. 부모가 자녀 용서하는 건 조금 떨떠름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용서하는 걸 너무너무 즐겨 하시는 분이에요. 용서하고 싶어서 이 모든 걸 만들어 놓으신 분이라고요. 근데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를 못해요. 거꾸로 그 용서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들이 용서받겠다고 그냥 쭈삣쭈삣하고 걸어 나오고 있어요. 엄마가 아빠가 지금 아이들을 혼내는 게 아니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 가득해요. 나오기만 해. 그럼 네가 그냥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내 앞에 서기만 해. 그럼 네가 오늘 하루 종일 굳은 짓하고 내 마음 속상한 것 내가 한꺼번에 그냥 툭 털어버릴게. 나와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엄마와 자녀가 만나는 바로 그 자리, 얼마나 행복한 자리야. 아이는 용서받을 수 있고 엄마는 용서하고 털어낼 수 있으니까. 그게 성소거든요. 성막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끈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시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내신 방법입니다. 제사장들을 들어오라고 해놓으니까 아무 때나 정신 못 차리고 들어와가지고 사고 친 거예요.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흥청청하고 들어오다가 안 되겠다. 여기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만 들어와.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 좀 구별해야 되겠다. 장소 하나를 구별해서 내가 너희를 만나야 되겠다. 두 번째, 들어오기는 하되 너부터 구별하고 들어와. 제사장 너부터 구별하고 들어와. 다른 사람 말고. 너부터 옷 새로 입고 목욕지게 하고 네 속죄제 먼저 가지고 들어와. 왜? 너도 인간이니까. 너도 가지고 들어와. 책임 맡은 자가 자기 속죄를 먼저 해야 백성을 보호하잖아. 그러니까 너부터 구별하고 들어와. 두 번째. 세 번째, 성막 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이 다음에 우리 성막처럼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구조가 머릿속에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 그림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돼요. 가서 들어가 보시면 이해가 돼요. 그게 얼마나 깊이 그것을 정말 조심스럽게 들어가는지. 거리는 얼마 되지 않는데 잘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성막의 가장 깊은 곳에 있어요. 그럼 그 깊은 곳에 들어갈 때까지 백성의 마음이 어떨까요? 제사장의 마음이 어떨까요? 회막에 그 가장자리 쳐놓은 문이 열리고 번제단에서 높이 솟아있는 그 번제단에서 내 키보다 더 높은 곳에 거기서 좀 고기가 태워지고 피비린내가 나고 내장을 엽서 끄집어내고 저쪽에서 다 태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를 지나서 물통에서 손을 씻고요. 제사장이 그 백성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성소로 조심스럽게 들어갑니다. 양쪽에서는 어젯밤에 하루 종일 수고했던 레위지파를 통해서 불이 계속 촛불이 흐름도 생기지 않게 타오르고 있고 떡이 썩거나 곰팡이 슬지 않도록 진설병이 놓여 있고요. 그것을 지나서 1년에 딱 한 번 정말 죽을 각오하고 들어가다 실수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최고의 옷을 세마포 옷을 속에다 받쳐 입고 대지상의 옷을 입고
관을 쓰고 허리는 띠를 떼서 저 뒤에 나머지 제사장들이 잡고 있어요. 혹시 내가 준비되지 못한 마음으로 들어갔으면 죽으니까 그때는 끌어내라고. 그리고 그 지성소를 1년에 한 번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의 마음이 어떨까요? 1년에 딱 한 번, 채 1시간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에 거기 들어갔다 나올 때에 그의 마음, 얼마나 준비하고 얼마나 정결하게 자기를 살펴보고 그 안으로 들어갈까요? 대속죄일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1년에 한 번 들어와라. 두 번째는 너부터 구별하고 들어와라. 세 번째는 내 마음을 구별하고 들어와라는 거예요. 지성소 깊은 곳에 들어오듯이 내 외모가 아니고 너의 마음을 구별하고 들어와라. 그게 제사장이 주는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하고는 가까이 계시지를 못해요. 근데 그 거룩하신 분이 이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자기와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내신 것이 뭐냐 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겠다. 내가 너희 가운데 같이 하겠다. 그래서 거기다 뭘 했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게 성막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예요. 근데 거기를 들어오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지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들어와야 돼요? 내가 이 백성 가운데 있고 싶어서, 내가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들을 복주고 싶어서, 용서하고 싶어서 거기 거룩하게 장소를 구별했는데, 그럼 거기 들어오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들어와요? 그 하나님의 지극정성으로 거기다가 그 장소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계획과 식양과 설계도를 가지고 만들어 놨겠어요. 그러면 들어가는 이 사람도, 제사장도 그 마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나답과 아비후처럼 방자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충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 되었으니까 덜렁덜렁 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너를 구별하고. 그래서 신명기의 제일 첫 번째 구절이 그겁니다. 나답과 아비후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딴 거 하다 죽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다가 죽었어요. 이걸 기억해라. 그걸 기억하고 이 다음 이야기 들어라. 제사장이 제사 드리겠다고 들어오긴 했는데 잘못 드렸어. 그때 내가 이 이야기를 너한테 주는 거야. 대속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참 잘 지켰을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사람들이 지켰을 겁니다. 수천 년이 지나서 2004년에 이스라엘 보니까 거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다 흔들면서 싸우고 있는 거야. 닭을 드려야 되느냐 염소를 드려야 되느냐 그거 가지고 싸움 박질을 하고 있어요. 이게 율법에 맞느냐 율법 문구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그 뒤에 닭장사들이 몸으로 막아줘요. 왜? 우리 닭 팔아야 되니까. 그 거룩한 명절에 내 돈, 내 주머니가 더 많이 채워져야 되니까. 이게 율법주의예요. 하나님이 대속죄를 만든 것은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를 내 백성 삼고 싶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출해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을 보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희의 마음과 통해서 너희가 내 백성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의 문구에만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은 뒷전인 거예요. 알지도 않아요. 그리고 닭대가리 같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 닭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염소만 보고 있는 거예요. 문구만 보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를 잘못 보면 그렇게 봅니다. 신앙생활 잘못하면요. 글자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은 다 뒷전으로 놓고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다시 내십니다. 1년에 한 번 한 사람에게 맡겨놓으니까 그 사람이 실수하면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한 사람을 내어놓습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제사장도 죄가 있어요. 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죄 없으신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휘장을 찢어주셨어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언제든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갈 수 있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들어가던 그 자리, 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셔서 이 백성이 이 땅에서 평안히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대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땅에서 평안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나라 백성으로 바뀌어버려요. 영역이 달라져요. 대제사장은 아무리 노력해 보아야 그냥 그 한 해 제사장의 기도 덕분에 백성들이 그 땅에서 즐겁게 에그노트인지 뭐 그거 먹으면서 그리고 초막절 즐기다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앞에 나아가면 좋은 과일 하나 집어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취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대제사장은요, 이 법이 제정된 이후로 성경 역사가 몇 년인지 뭐 학자들마다 다 다릅니다. 정확하게 연대를 이야기하지 못하겠어요. 아무튼 그 법이 제정된 이후로 지금까지도 매년 염소 잡다가 어느 해부터인가 닭을 잡고 있어요. 계속해서 지키고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더 이상 그 법이 필요 없게 되었어요. 주님이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구주라고, 그분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입술로 고백만 하면, 정말 조그마한데 이 입술로 고백만 하면, 그 입술의 고백 가지고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그 한마디인데 그 고백만 하면 주님이 나를 뭐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너 의인이야. 너 의인이야. 주님이 그 은혜를 주시려고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우리를 받아주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레위기의 법이 다 쓸데없어진 것 같은데 굳이 이것을 다시 읽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히브리서의 본문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구약에서 찾지 않으시죠? 신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히브리서 10장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과 속죄로 관한 이야기를 다 풀어내고 나서 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유대에 아주 정통했던, 일반적으로는 바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요즘 와서는 바울이라고 이야기 안 하고 그냥 히브리서 기자라고 그래요. 누군지 잘 몰라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 유대에 굉장히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에 대해서 아주 정통해요. 근데 그 율법에 정통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다시 해석하고 나니까 속죄일의 모습은, 제사장권에 대한 것은 이것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야라고 설명해낸 책이 히브리서예요. 근데 그 책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대속죄일의 정신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구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레위기의 법에서는 대제사장에게 주어졌던 법인데 오늘 우리에게는 목사에게만 주어진 것이나 혹은 장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구별되어야, 우리의 중심이 구별되어야
이 땅을 향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율법에 매여 살면 여전히 2014년에 저 중동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닭에다 목매달고 살아요. 자기 이익에 목매달고 살아요. 자기 이권 더 취하려고 하는 사람밖에 되지 않아요. 그게 율법주의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기를, 인식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회가 살아야 세상이 살고, 성도가 깨어야 세상이 깨어납니다.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고, TV를 보면서 뭐 저딴 것들이 다 있어.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그게 당연한 거니까. 빛으로 살지 않는 자들의 당연한 모습이에요. 어두움의 자녀들의 당연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해서 손가락질 하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빛이 돼야 돼요. 내가 소금이 돼야 돼요. 손가락질 한다고 해서 어둠이 빛으로 바뀝니까? 열심히 까딱까딱 해보세요. 여기다 하면 심어질 것 같아서 열심히 까딱까딱 해보세요. 저 어둠이 빛으로 변하나요? 안 변해요. 성도가 깨어나면 돼요. 교회가 깨어나면 돼요. 교회가 자기 사명 바르게 감당하면 돼요. 교회가 깨어나서 으쌰으쌰 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자기 본연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고 살아가면, 자기 자리에서 성도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고 살아가면 반딧불 같은 그 교회 하나하나가 모여서 세상을 밝힐 수 있고요. 암염조각같이, 돌소금같이 하나 가지고 맛을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제 역할을 하는 교회들이 하나씩 둘씩 모이기 시작하면 그 소금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부패하지 않아요. 소금이 자기 역할을 못하니까 세상이 부패하는 것이고, 성도가 성도의 역할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손가락질 하는 일에 열심히 내고 있으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세상이. 대한민국이 시끄러운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너희부터 좀 구별시켜라. 너희의 옷을 새로 입히고 너희 마음을 구별하고 1년에 한번 거기 나와서 저 백성을 위해서 너희가 깨어서 기도해라. 너희 좋자고 하는 이야기 아니야. 너희가 살아야 저 백성이 사니까. 너희가 깨어야 그 백성이 사니까. 똑같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문화가 가득한, 죽음의 이야기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에 누군가 죽었어요. 한두 명 죽은 게 아니에요. 이때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게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야, 세상 잘못 돌아간다. 빨리 가서 입법 청원하고 나라 다 바꿔버리고 국회의원 다 새로 뽑고 그러면 대한민국 바뀔 거야.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시던가요? 동일하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 죽음의 소식 앞에서 너희를 먼저 구별해라. 내가 이 교회를, 너희를 통로 삼아서 저 백성들이 내게 나올 수 있도록. 저 죽음의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다음에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두려운 사람들이 다시금 이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나아갈 길이 열렸구나. 하나님 그래도 이 길 열어놓으시는구나. 이 메시지를 들을 때 그들에게 소망이 보이지 않겠어요? 교회가 깨어서 자기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세상이 바라본다면 그래도 우리가 소망이 있구나.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을 바라보니까 저 골목 깊숙이 있는 조그마한 교회 하나, 대한민국 전체로 치면 뭐 대한교회 얼마나 커요? 노에서 뭐 5번째, 4번째 이야기하지만 얼마나 큰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정신 차리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잘 하고 있어요.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면서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 살겠다. 숨통이 좀 트인다. 숨 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숨 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게 왕같은 제사장들의 사명이에요. 숨도 못 쉬고 있는 저 땅의 사람들이 숨 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에요.
장사 잘하고 1등하고 2등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 아니고, 숨도 못 쉬고 여느 기간 동안에 놀러 다니지도 못하고 경기는 다 죽어버린 대한민국을 다시 숨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자기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성도가 잠들어 있던 자리에서 자기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 숨 쉴 수 있습니다. 그 교회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게 오늘 이 16장, 1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지 마십시다. 내 눈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기는, 성도가 깨어있고 교회가 깨어있으면 세상이 깨어나고 세상에 살만 납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아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덕동이, 강동구가, 이 서울 사람들이 대한교회 바라보고 거기 성도인 나를 바라보면 막혔던 채증이 뚫리고 정말 숨 쉴 수 있다, 소망이 있구나, 저기 소망이 있구나라고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내가 되어지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가지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